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마지막 셋째 날 이번 주제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역사,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가,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나타나실 때 말로, 우리가 하는 말로 나타나신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둘째 날에는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때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심.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그 11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 은사들을 나눠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성령의 뜻,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자신의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순복음에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령을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령님을 능력의 영, 어떤 능력의 원천, 그래서 막 성령을 받아 막 뜨거운 어떤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 이런 어떤 성령만을 사모했고, 그런 성령 능력 받기 위해서 그런 것만 목적 가지고 막 성령을 붙들려고 했었지, 성령님이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경우는 성령을 한 어떤 인격체로도 여기질 않는 것 같아요. 힘이 근원으로만 여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가르쳐져서 달라졌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님을 삼위 중에 한 분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각 위 중에 한 위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그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의 고유의 어떤 의지와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막연하게 우리가 구하면 그 능력만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만 나타내시고 힘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럼 우리의 종입니까, 성령님은? 가만히 옆에 계시다가 내가 주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오, 그래 얼른 갖다 주고 힘 주고. 그럼 우리의 보조자입니까? 큰일 날 소리죠. 성령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섬기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그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게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면 주님이, 성령님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려면 그 전제 조건이 성령님을 우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로 섬길 수 있는,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먼저 고백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주로 여기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령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뭔가를 지시하시고.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보면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내시 간다게라는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명절을 맞이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이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명절 때 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감동시켜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빌립에게 이 병거로 그 내시에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내시니까 그 에디오피아에서 굉장히 여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큰 권세가. 그러니까 병거로 타고 이렇게 가는데 빌립 집사에게 그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빌립을 부르시고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라?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기로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감동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너무 누구에게로 가라. 뒤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그 주의 제자에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직가라는 아주 반듯한 고든 도로, 우리 같으면 지금 아주 큰 도로를 말합니다. 거리를 한번 내려가 봐라. 구체적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한 말씀들을 들으려면 아마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영이 굉장히 맑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이 막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맑아야죠. 정말 맑아야 정말 주의 나라를 본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게 될 것인데 안 그러죠. 여러 가지 뜻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영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우리의 영에게 말을 합니다. 육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으로 듣는 겁니다. 영으로. 영적 음성으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었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맑아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느냐? 구체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죠. 우리가 오염이 돼서.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서 일이죠. 한참 이제 안디옥 교회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이제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죠.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이 교회에 너희들에게 시킬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명하시면서 뭘 어떻게 해라. 뭘 시키신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그러면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뚜렷하게 말씀하시죠.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찬송가에 나오처럼 그 성령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밝게 알려주십니다. 뚜렷하게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고 주님 내가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응답이 없고 애매하냐? 우리 영이 막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확실하기까지 기도해야죠. 사울 보세요. 사울 왕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더니 그 뒤부터 하나님 신이 떠나가지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응답은 안 하셔. 우림 둠밈이 뭔 줄 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뭘 할까요? 하고 뜻을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이 제사장도 제사장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전정을 해라 뭐 누구는 누구에 붙였다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들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림 둠밈이 이 제사장의 그 에봇 그 안에가 있습니다. 뭐 학자들에 의하면 흰 돌과 검은 돌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림 둠밈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놓고
피우고 이 왕이 지금 이거 뭘 보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묻죠.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흰돌이 이제 2번 연속해서 흰돌이 나오면 응답, 검정돌은 거절 이 뜻이죠. 그런데 이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한 번은 흰돌이 나오더니 또 한 번은 검정돌이 나오고 또 다시 기도해도 또 한 번은 흰돌이 나오고 또 검정 2번 연속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런 것조차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의 탐욕 속에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응답이 뚜렷이 있을 리가 있나요? 마음이 온탁해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뭐 뜻이 길이 보이겠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갈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도 바울의 갈 길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히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성령이 영어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감동으로 알게 하신 거예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뭔가 그를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답답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참 그때가 아마 도암동에서 있었지 않나. 그때도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뭐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없어도 교사를 막 꾸어다가 빌려다가 하고 했으니까 차값은 차를 빌려다가 했고 했으니까 한참 그렇게 열심히 했던데 연합에서 이제 다른 교회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안도죠. 안도 아는 목사님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가자고 이 결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3개 교회가. 그런데 그게 처음에 그 목사님이 나오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꾸 뭔가가 그래서 결국 그게 취소가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고 날짜도 바뀌어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 개인 혼자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막으셨구나 그런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갑자기 그전에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를 못했고 막 좀 화가 나기도 했고 그러죠.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서. 근데 그러다 갑자기 그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때 아마 갔으면 뭔가 사고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근데 그때부터 그랬겠다. 이제 거의 확신에 이르게 되죠. 뭐 그런 일이 막 안 봤으니까 그랬으면 어쩔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걸 확신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듯이 우리가 뭔가를 하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잘 되다가도 내일 뒤집어질지 오늘 안 되다가 내일 확 길이 열릴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이고 가야 할 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감독하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수준이 뭐 구체적으로 이런 위대한 주의 제자들 같이 뭐 어디들은 뭘 해라 막 아주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알려주시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형식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느냐 2번째는 주님께서 이끄심으로 그 영을 붙들어서 이끄심으로 인도 사로잡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서 이끄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죠. 환상을 통해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하늘 천상의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 그 문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생명수가 계속 물이 흘러더니 그 물이 흘러서 주위의 모든 나무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자기의 발목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 무릎에 차게 되고 계속 그 다음에 내 허리에 차게 되고 가슴에 차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이야기죠. 뭘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모든 그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다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디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 물이 발목에 차면 우리가 걸어갈 때 약간의 지장은 받죠. 거의 내 맘대로 다닙니다. 무릎에 가면 좀 더 힘들고 허리 정도 내 물이 따차면 어느 정도 내 맘대로 안 되죠. 가슴에 차면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상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물이 가슴에 차면요, 물이 잔잔하면 괜찮지만 물이 어떤 방향이 있어서 흘러가면 내가 딸려가요. 딸려갑니다. 그런 이끄심을 하나님께 강권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는 이 남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남이 너를 띠띠고 그런데 내가 이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드셔가지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신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끌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서로 이끌리셔서 광야에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보면 또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이 빌립 집사는 참 대단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도는 아닌데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복음도 전했지 않습니까?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붙들려가지고 네시에게로 붙들려 이끌려가더니 또 이제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례를 주고 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이끌려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디로 가더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삶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계시록 강의를 들었던 그 목사님, 이강복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미쳐 살든지 하나님에게 미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삼손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죽을 지경일 것이다. 그러니 선택해라. 다 이제 그때는 목회자들이니까. 당신들 목회하려면 선택하시오. 어정쩡하게 목회하려면 때려치우라고 합니다. 당장 때려치우시오. 살아가는 동안 고통만 있을 것이고 차라리 평신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평신도로. 그 말에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한 6, 7년 이상 된 이야기인데 7년, 한 10년 됐을까요? 그 정도 된 이야기. 맞는 말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들에게만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믿음을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래서 비록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내 어떤 힘들지만 내 영이 기쁘고 내 마음이 심령이 평안이 있고 문의가 있고 그런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에게 미쳐야 그렇게 될 겁니다. 어정쩡해 갖고는요 삼손꼴 납니다. 한쪽은 하나님 편에 한쪽은 들릴라 편에 삼손이거든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해? 마음이 죽을 지경이었더라.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세상을 온전하게 또 왜 세상 빠지자니 더 두렵지 마음속으로 찔리고 하나님 쪽으로 빠지자니 너무 또 세상이 아쉽죠.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 먹는 것 하나 제대로 확실하게 결정 못해도 머리가 복잡한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확실히 못 내가지고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미쳐버릴 겁니다. 미쳐버려요. 목회자는 더 그러죠. 목회자도 제가 목회자지만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면 사는 동안에 내 영이 평안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미쳐야죠.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좀 미치게 해달라고. 말씀에 설미쳐서 말씀에 좀 더 푹 빠져서 기도에 좀 붙잡히고 그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보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아마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께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인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해도 막 넘어지고 실족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주의 일을 해보겠다고 저렇게 뭔가 좀 해보겠다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사람 보기에도. 근데 주님께서 그냥 두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같은 죄인도 그런 사람 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 사람들 도와줄 수 있으면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죄인들인 우리도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보시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절 4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또 이야기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성령께서 쫓아내셨다. 성경부터 쫓아내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성령의 힘으로 가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가게. 내 의지도 없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왜 있겠지만은 그 자기들의 그 어떤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이 쫓아내듯이 했다는 거죠. 쫓아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죠. 내가 뭔가를 죄를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떨 때 성령 감동 가운데 있으면 어떨 때는 그 일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성령께서 갑자기 충만케 해서 막 쫓아내듯이 막 불과 같이 막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요. 저도 어떤 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막 정신없이 그 일을 합니다. 정신없이. 특히 이제 저는 연합 성경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막 우리 지방에도 연합의 일을 갖다가 하려고 막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 막 붙드셔갖고 그렇게 끌고 옵니다. 나도 하고 싶었는데 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래서 좀 미적미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하지 못할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머뭇거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있죠. 겁이 나서도 못하고 자신 있어도 못하고 갑자기 붙들고 막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여기 여름 선학교 했을 때 갑자기 지방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방에서 많은 교회가 지방의 제 교단 전체적인 문제였으니까 많은 교회가 참여를 못했죠. 평균 7, 8개 교회 참여 그때는 한 10개 미만 교회가 그때도 막 하냐 못하냐 그럴 때였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 갑자기 그때도 저도 그때도 막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죠. 큰 교회들 참여를 못 해버리니까. 큰 교회는 다 참여 못했어요 그때. 그런데 막 밀어붙이세요. 아무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 7절 우리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많이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붙드시면요.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선교의 계획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바울의 뜻은. 그런 바울의 계획이 있는데 그 바울을 성령께서 붙드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못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유럽 쪽으로는 계획도 안 가졌겠죠. 왜? 유럽말이 말도 잘 안 통할 것이고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이고 유럽 쪽은 백인종인데 거기는 머리도 노랗고 유럽 사람인데 근데 쉽게 계획이 가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아직 마음으로 아마 로마로 갈 그런 소망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유럽에다 복음 전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때 1차 선교일 때니까 이때는 아니었겠죠.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고 아시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어 공부도 예를 들어서 좀 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좀 선교를 하자. 아마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붙으셔갖고 차 보내버린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 인간의 계획이 필요 없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가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영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의 감동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죠. 그런 삶을. 세상에 미쳐서 그냥 빠져가 그거에 사로잡아서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게 무슨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빠져 사는 것과 반대는 세상에 미쳐서 사로잡혀 빠진 것하고 정반대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귀하고 뭐가 거룩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서 빠져 살거든요. 돈에 미쳐서 빠져 살고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빠져 살고 미쳤단 말이 거스릴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거죠. 어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순복음교회죠. 저같이 한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왔더니 뭐 부흥이라고 하는데 방언을 하고 소리치고 박수치고 막 난리가 치니까 이것도 싹 다 미쳤다고 했더랍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순복음 처음 가가지고 그런 소리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 막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감동 가운데 그런 것이 생각돼요. 아니 저도 옛날에는 나이트클럽을 가봤습니다. 거기 그런 막 사람 미친 듯이 춤추는 거 음악을 뜩 끄고 그냥 그 사람 춤추는 거 모습만 딱 떠올려 보세요.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 것들 아닙니다. 안 그럽니까? 그건 미친 것 아닙니까? 발광을 하거든요. 발광을 해. 그건 정상이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게 미친 거라고요? 지희들 뭐 즐겁게 논다고 막 춤추고 그건 미친 거, 그건 더 미친 거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박수치면서 그래 봤자 우리가 뭐 얼마나 합니까? 걔들은 난리가 아니잖아요. 거기 액션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이강호 목사님 하셨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어정쩡하면 죽을 지경인 삶을 살 겁니다. 삼손과 같이. 죽을 지경.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러죠. 많은 성도들. 차라리 하나님 미쳐버리면 세상에서 욕먹고 세상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좀 재미를 못 느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영적인 재미라도 있고 그런 기쁨이라도 누리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기쁨도 못 누려 저 기쁨도 못 누려 죽을 지경이죠. 세상에 가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울린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할 리가 없는 거죠. 마음이 나는 아이 괜찮아.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다 양심에 걸림이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 편치 않고 뭔가가 좀 그러고 시원치 않고 그렇게 결정해야죠. 사도행전 20장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 붙잡혀서 가는 거죠. 바울 이야기. 어떤 육체가 가면은 큰 고난이 있는데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상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뭔가가 성령께서 자꾸 알려주시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여러 가지 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자꾸 알게 하시는데 내 인간적인 본성이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가야 할 길이니까.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감동 주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또 성령이 이렇게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이러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행복일 겁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믿는 사람 위에 괴로움이 없어요. 어려움들 있죠. 그렇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주를 찬양한다.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13년간 쫓겨다니고 그 고통받았던 대부분 그때 시를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편한 사람입니까? 안 그러죠.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데 뭐가 편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찬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 결국에는 우리 심령도 우리 육체도 평안을 얻게 되고,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육체가 다 주를 찬양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 창가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